말씀 은혜 받기 전에 종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시여,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들림교회 주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 때로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을 갖다 붙이시는 것도 실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사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아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마다 들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영혼육의 환부들을 일일이 보혈의 손으로 매만져 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좌우로 안수하여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모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치 못할 때가 허다하였고, 수시로 아버지 우리를 해코자 하고자 하는 사단과 그 졸개들의 원수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위험신호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함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들이 울며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내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내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쳐주시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주님 진정으로 고백하며 충성, 헌신, 전도, 봉사, 순교하다가 바로 그날 하나님이여 꼭 들림받아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세상에 남겨져서 지옥 가는 자 되지 않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히 교회를 영육간에 더럽히는 자가 혹이 있다면 꺾어버리신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여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들림교회 주시는 말씀 받아먹기 위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매 새롭게 그 지혜로운 자로 인침받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 자아가 더더욱 꺾이고 하나님 일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거룩하게 하사 세상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육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혹시 쓰리고 아프게 하는 자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할 때 주님 다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변찮은 주님의 중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장중의 손으로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도 혹이 몸이 아파도 사랑과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자 되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림해 주실 예배의 말씀을 이 모든 시종을 성령께만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을 쓰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변질된 병명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치매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는데 또 이러지? 이게 다 뭐냐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균의 문제이고 이름도 모르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을 전부 접종했던 분이 뭐 다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 예방주사라고 해서 안 맞은 사람만 듣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치매나 이 속병에 걸리는 세포가 망가지는 그런 발병률이 거의 30%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 영혼이 먼저 구별되면은 육도, 마음도 정신도 중심도 축복받는다는 것이 요한 3서 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화이자 뭐 맞았고 뭐 모더나에 뭐 mRNA 해서 우리 다들 그 맞았잖아요. 근데 그 백신 그것이 이제 어린애들부터 인지 기능 장애 발병에
위험이 굉장히 좀 높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강건하고 영이 건강하고 영이 깨끗하고 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영이 예수의 보혈로 단단하게 쓰면은요 유기의 문제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기근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근은 한쪽 나라에서 막 급작도 비가 오면 한쪽 그 옆에 나라에서 또 이만한 또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 가뭄, 온역 이게 역사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끌어오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은 총체적으로 모두가 혼란이에요. 그럴 때 살마 하는데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린 준비해야 돼요. 그걸 전도한다고 그래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알리세요. 한 집안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기업물을 짜라고 해요. 아무리 뭐 부족해도 그 집안에 하나만 똑바로 서면 절대로 그런 저주받을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막 먹을 게 없다 뭐 그냥 어디가 아파서 그냥 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까짜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인 하나만 똑바로 네 의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인 하나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건달같이 겉강땡이로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아들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종한테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에 창세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 나는 하나님의 종한테 먼저 알려줘서 내가 먹긴 자녀들한테 다 먼저 알려준단다. 그리고도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 직접 이걸 들어. 그 전에 이제 목사들이 성경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개가 안 짖으면 너 가짜 목사야. 오직 하면 막 지저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7절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기 뜻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다. 하나님을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머리 되는 자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종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모자라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길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라.
목사야 너는 부족하고 뭐 시원치 않지만 이 마지막 때를 전하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종이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리라. 여러분이 들린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자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냥 아멘하고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올라가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자손 대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받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누구를 택했다. 우리도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아주 조금도 허점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예 아멘하고 걸어가면 올바른 길로 그렇게 무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너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런 뜻과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너도 똑같은 복을 주겠다. 네 자손 대대 똑같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이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린 말씀 붙잡으면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자손 그냥 우리 후손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계시를 왜 주셨냐면요. 너만이 아니야. 너같이 믿음을 지켜 순종한 자는 그 후손들이 네 후손이 복받은 것하고 똑같이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내 후손까지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줬어.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하는 자. 그 아브라함같이 내가 말씀 길로 순종하여 가면 네 후손은 그냥 거저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열어야 살려달라는 막 부르짖음이 크고 막 악하게 이를 데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음란하고 악하게 이를 데 없어 그 뭐 믿는다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아니야 뭐 딴 데 가다 다 뭐 귀신한테 가 있고 미호경한테 가 있고 조상이 악한 유전한테 가 있고 다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중해 아주 심히 중하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부르짖음이 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해요. 아주 살기 좋은 모든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가 살기 좋아서 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한국에 그래도 예수의 포효이 넘치고 십자가가 제일 많고 기도가 넘치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들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그냥 붙잡고 이렇게 침노하는 종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먹고 살기 편안하게 해주니까 물총 장난치냐? 쇼인지 그냥 뭔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몰랐어요. 엄청 잘 나가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서는요 막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그런 짓 하는 걸 보고서 이게 위험 수위에 올라왔구나.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섬세하게 하나님들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언제냐면 죄악이 관영할 때.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너 저러냐? 저렇게 싹수가 없을 수가 있어? 이럴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임하셔서 들림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는 어떤 때 같아? 소돔과 고모라 때가 차라리 낫대. 나중에 불바다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들을 말도 못하게 지금 동성애며 뭐 불신이며 그 밖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 뭐 이거 다 뭐 애 안 나고 이런 것도 이게 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세상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도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결국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에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심판이냐면 들림 심판이에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죄악이 심할 때는요. 하나님은 이제 죄악이 관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지 않아. 즉각 심판하시면 그냥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즉각 심판에 다 쳐 죽이고 다 뭐가지 잘라져 되면 그럼 나도 여기 없고 다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요사 약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저런 사람은 좀 심판하지 왜 그냥 두냐. 하나님이 살아서 심판하지만 너도 없어. 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죄 짓는 대로 심판하신다면 뭐 이런 말 하는 뭐 우리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런 사람 가만 놔둬. 너는 그럼 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간섭하실 때 손대실 때 언제 그러냐. 죄악에 관영할 때 지금 사람들이 악한 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죠. 아무 상관없는데 또 여자 하나 괜히 가는 여자에서 둘 죽었어요. 또 금방. 그냥 뉴스만 틀면요. 그게 뭐냐면 황충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에 있을 일이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불바다가 돼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부적인 심판은 불로서 많이 하세요. 불을 태우면서 지금 인도 쪽에 엄청나게 마그마 터진 거. 아이고 그거 뭐 사실에 신문에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러대요. 영화에도 그렇게 못해서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드러나 밑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들림만 야다냐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국부적인 심판은 불러서 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져서 다 녹아내리는 그런 날이 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그러나 너네 뭐 아이고 괜찮을 거야 뭐 꼭 오늘 먹고 교회 가야 돼. 괜찮을 거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제가 얘기는 수도 없이 해요. 체질은 원소 하나하나가 다 타요. 이 원소 하나가 히로시마를 날렸습니다. 이런 것이 다 풀어져 온 지구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드러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 이름 바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떠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교회 가서 말씀 붙잡고 전도해야 돼.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돼. 나는 이타적인 삶으로 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고 그나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세요. 뜨거운 체질에 막 땅이 풀어지고 지금 핵무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핵 하나만 하면 이거 지구가 바스러져서 녹아서 분해되겠구나. 지구가 잘못하면 물컹물컹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안 믿어. 과학자들은 믿어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 박사들은 성경을 믿는 것을 아예 이런 것을 포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마. 불안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힘드니까 언제가 힘들어? 재림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 응? 대파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온역인데 그럴수록 알아야지. 준비해서 올라갈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떠난다. 주님 빨리빨리 올라와. 그러고 그냥 기업물을 따라서 그냥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담입니까 지금? 21절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고 할 정도로 이름 말할 수 없이 불신과 가짜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창세기 18장 20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들리면서 그렇게 그냥 목사가 그냥 아그락을 쓰고 그냥 막 쓰러질 것까지 그냥 너네 어떡할래? 좀비 될래? 막 그래. 진짜 그런지 하면서 내가 가서 봐야지. 그러고 왔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의인적인 표현이에요. 의인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과연
내가 그런가 보러 가겠다는 의인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다 아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내려가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천사들과 함께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셔. 야, 불바다로 끝내. 근데 구원시킬 생각이 있으셔, 하나님. 너 아빠 너 가 이제 너. 야, 아빠 내일이면 오셔. 출장 갔다 오셔. 너 숙제 내봐. 숙제 내봐. 그건 뭐예요? 내버려. 안 그러셔. 그 점검해봐. 전화 걸어서. 당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애 지금 요새 애 뭐야? 그건 뭐냐면 아빠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지금 간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 건져줄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야단치거든. 뭐 줄라고 또 하나님한테 되게 또 부르짖으셨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날 저주한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알아들으실 줄로 믿어요. 저도 주님 막 뭐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나를 뭐라 그러시는구나. 그럴 때 너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아니 다른 목사님들 저렇게 편하신데도 막 그 편하신데 나는 뭐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아 하나님 특별히 이런 사명을 주시니 내 무엇이간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 인생에 무조건 하나 소망이 있다면 들림받아 천국 가는 거야. 들림 못 받으면 천국이 안 돼. 이거를 전하는 이게 뭔 복에 이걸 하는데 어디 내가 하나님 뭐 나만 뭐 목사가 뭐 이랬다가는 그냥 그랬다가는 탁 부딪히면 허리가 끊어지든지 여기가 골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애기한테 뭐 줄 때 뭐 잘못하면 한번 너 다시는 안 줘. 이거 사탕 안 줘. 이렇듯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드릴 때 아셔야 돼요. 아멘. 죄 때문에. 너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건 뭐야? 너 죄진 값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풍병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아닌가? 이렇게만 돼야 중풍병자가? 너는 눈이 찌그러지면 넌 눈의 중풍병자고 너는 입을 함부로 안 했으면 너는 입의 문둥병자야. 네 생각과 마음에 더럽고 추하면 너는 그것의 문둥병자고 그것에 벌써 이미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죄를 졌으면 유황불로 언제 죽어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왜냐면 예수님의 전공이 뭐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 죄인인데요. 이리 와.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이리 와. 씻어. 이거 뭐예요? 내 피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언제 예수의 피가 넘쳐요? 회개할 때. 네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네가 대통령이냐 무슨 뭐 그냥 하나님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 네가 예수 믿고 지금 들림받을 준비해서 천국 갈 준비돼 있어? 아니면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나 귀신 됐어? 나 지옥 가는 거야? 나 몇십 년 믿었는데 소용없다 이거죠.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그 불바다를 만들기 직전에도 구원의 낼 자가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목사님 와서 유언하십시오. 당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빨간 글씨 보십시오.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섬기는 교회 쪽으로 거기다 얼굴을 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내가 혹시 뭐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을까요? 하고 3절에 추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목사한테 임하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더 살게 해줄 테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15년을 더 일을 하라. 내가 널 높이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백성과 왕이니까 백성과 너희 모든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징조를 네게 주겠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해를 거꾸로 돌렸어. 8절에 봐요.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면서 거꾸로 돌아서 지금 아침인데 어젯밤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해도 바뀌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해를 막 바꿔 20년 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 버렸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법이 있냐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능치 못함이 왜 없어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은 심판도 깨달았어. 아, 소돔과 고모라 끝장이구나. 그러나 왜 이런 말씀하시지? 뭔가 있어. 구원할 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좀 볼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도는 뭐냐면요, 진리를 따라 심판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인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악인을 한꺼번에 그냥 둘러엎으실 겁니까? 이거 불바다를 만드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혹시 안 될까요? 50명?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엄청 많고 아주 부유한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해서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려서. 후세에 틀림 무슨 기간 전에 맨다닥 무슨 뭐 틀림 안 받으면 무슨 뭐 잡아먹고 뭐 표를 받고 뭐 어떻게 돼 그딴 소리를 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뭐 멸망한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키면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몰라. 아이고 괜히 그 들림만 떠들고 있어 이럴 텐데 진짜로 그게 불타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꼬라지가 되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대도.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절 보십시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나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그때 건지셨어요.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영육간의 음란한 그 행실, 고통하는 그들의 그 중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롯은 그렇게 의롭지는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명으로 기도했는지 롯을 의롭다고 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게 했었어요. 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괜히 믿는 사람한테 이래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쉬지 않고 마지막 때는 더해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이 더하다고 그랬죠. 지금 어때요? 쉬지 않고 지금을 음란해요. 끊임이 없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왔다 갔다가 믿음이 견고한 자였더니 아니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저편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저주의 자식을 낳아서 뺏겼더라. 들림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목사요. 남의 일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저 불법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괜찮아요. 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도 괜찮대. 그 들린 목사님가 유란을 떨고 그렇게 막 왜 그래? 예수님은 더 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대요. 하나님 피 흘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바르게 장성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숫자가 몇 명인가 그거를 보시지는 않는다는 뜻이 바로 이게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실 것이죠. 말씀에 항상 순종한 자는 건져주시죠. 다 죽으면 불바다가 돼서 죽으면 어떡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리로 심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뭐라 했어요? 온 지경 용서할게. 근데 불바다 만들지 않게. 50명 있으면 괜찮습니까? 괜찮지. 27절에 보니까요. 근데요, 제가 티끌 같은 그러니까 저는 티끌만도 못하지만 한 번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28절에 혹시 45인을 의로운 자 찾으면은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티끌 같은 제가 원합니다. 그래?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 40인님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멸하지 않을게. 응? 30절이니까 하나님 30인님은 안 될까요? 30인이 의인님은 멸하지 않고 불바다 만들지 않고 살려줍니까? 그러지 뭐 그러지 그냥 한없이 그냥 그러지. 31절에 가서 20인님은 안 되겠습니까? 20명 안 되니까 그래 근데 멸하지 않아 살려줄게. 32절에 가갖고요 10명이면 혹시 안 될까요? 줄어서 10인이면 혹시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겠습니까? 또 그러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한 사람 아브라함의 큰 믿음 때문에 끌고 다니던 조카 롯이 완전했겠어요? 그런데 건져져. 여러분이 한 사람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다면 가족은 건진받는데 어머니들한테 믿음 있어 없어? 점검해봐. 말씀을 잡았어? 버렸어? 후손들은 그냥 아무리 수십 년 다녀봤자 건진 못 받는다. 이 말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 내 자식아. 남의 자식 뭐 참견해. 내 자식이니까 들들들 볶아대는 거지 아버지가요. 그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올라오는데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불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뼈아픈 기도를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 일가친척 진짜 버리고 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금장색하는 금은 우상 만드는 데서 그거 다 버리고 그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거 엄청 부자 다 버리래 뭐냐 어마어마한 거 다 버리고. 그런데 한 가지를 뭐냐면 롯을 조카를 이뻐해가고 조카를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조카 롯이 얼마나 얌체 같은지. 얘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있다. 잘 살고 먹이면 아주 뭐 근사해. 나 그리 갈 거야. 아우 삼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지만 알아. 싹 가버렸어요. 그니 뭐 저도 같이 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막 그냥 생명 내놓고 그냥 조카 때문에 금에 끌고 가갖고 결국은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조카 롯을 건졌어. 성도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죽기 살기로 그 자녀의 믿음 또는 형제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 그 집안에 한 사람의 믿음, 특히 어머니 그 믿음을 보고. 아멘.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하냐면요.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얘야, 선생님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꼭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엄마가 혼자 읽으시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마 이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혼자 읽으시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줬어요. 그래? 엄마가 딱 보더니 예, 그래도 우리 같이 읽을까?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읽었어요.
아무개 응? 아들은 머리도 훌륭하고 사람도 착하고 또라이 짓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칭찬이 막 걔는 뭐 칭찬이 막 늘어지는 거예요. 막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며 얘기는 뭐 어쩌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얘가 막 입이 막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덮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래서 엄마 물건을 이제 애가 이제 커서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편지가 나왔어요. 그 전에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았더니 어머니 편지를 보십시오. 당신 아들은 또라이입니다. 얘가 정신병자입니다. 걸프 타면 아무리 선생님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미친 짓만 하고 딴 짓만 하고 얘가 좀 이상하고 얘는 이런 애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얘가 완전히 이상한 아닙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흉을 많이 본 거예요. 그걸 엄마가 반대로 읽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단다. 하나님 너를 도울 거야. 그가 누군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이가 에디슨이었어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반대로 읽어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는 없습니다. 얘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이렇게 훌륭한 아들에서 역사적인 인물 토마스 에디슨. 잠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